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집회를 좀 빨리 부탁을 했습니다. 그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아이들은 그래요. 연설을 한다고 제가 연설을 한다고 꼭 교회를 오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오늘 로마서 10장이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특별히 준비를 하겠다. 그럼 그 말씀만 듣고 또 집에 가야 되니까 그 말씀까지만 듣고 가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자기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착하고 또 이렇게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아주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중1 아이들이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는 또 우리 경주 거기도 몇몇 우리 친구들은 또 같이 가기로 했다 그래요. 우리 또 많이 이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앞부분은 좀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복음에 좀 초점을 또 우리 또 네팔에서 또 귀한 또 이렇게 손님 오셔가지고 또 그래서 복음의 관점에서 조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 들을 거죠? 예, 예, 제가 보통은 존댓말을 안 하는데 예, 예, 나중에 이제 일어나서 가세요 하면 이제 그때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계속 로마서를 전하고 있는데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의의 경륜은 무엇인가. 그래서 지금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의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여기 하나님 요 한자가 의자입니다. 의와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주제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로마서 9장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이렇게 좀 따로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 않고 바로 이제 로마서 이렇게 10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성경을 좀 처음 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미리 읽어 오셨지만 그래서 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 여기 보면 이게 의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앞에 보고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이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있고 또 이스라엘 외에 다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는 이방인의 사도가 됐는데 그런데 어때요? 자기 동족에게 더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외국 분들한테도 관심이 있지만 자기 동족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사람은 누구에게 가장 관심이 있을까요? 일단은 한국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원하는 바는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함이야. 근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얻으라고요? 여기 파란 글씨 1절에 뭐라고 돼 있죠? 구원을 받게 하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그들이 열심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열심히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그렇죠. 좋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여기 뭐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몰라요.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 근데 더 중요한 건 어때요? 올바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그렇죠? 제대로 해야 돼. 제대로 알고 해야 돼. 무조건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몰라.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반복적으로 뭐가 나와요? 의야. 의가 뭐냐면 옳을 의자야. 사람이 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싸우는 문제가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그렇죠? 모든 종교나 모든 우리 권선징악 압니까? 권선징악? 잘 몰라요. 우리가 뭐야? 선은 저기 착한 거는 권장한다는 거야. 그리고 악은 뭐예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드라마 봤는데 나쁜 사람이 잘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렇죠? 나쁜 사람은 벌 받아야 돼. 그렇죠? 드라마에서도 악인들은 벌 받아야 돼. 그리고선 좋은 사람이 나중에 잘 돼야 돼. 그게 이제 그래야 드라마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의 마음이 속이 시원해져.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다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의 반대가 뭐냐면 의예요. 의. 그래서 여기에 보면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무슨 의를 세우려고 한다고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의를 세워야 되겠어요? 내 의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될까요? 예,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 하나님의 의를 모른 거야. 그리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어때요? 힘써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야. 오히려 더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열심히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집중해서 들으세요. 알았죠? 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바울의 경험이에요. 뭐 우리 성도님들 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자신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 그는 그걸 뭐라고 생각했냐면 열심이라고 생각했어. 정말 하나님이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열심히 하면 아주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 10장 4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어요. 아까 하나님의 의가 중요하다 그랬죠? 여기서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우리 일이라고 쓴 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예, 4절인데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다.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이 있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리스도라고? 예,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누가 완성을 했다고요? 의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4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는 누구야? 예수님은 누구에게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룬다고요? 의를 이루는 거야.
무슨 의?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십계명 들어봤나요?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어떤 착하게 사는 거, 선하게 사는 거, 그런 것들, 그런 걸 예수님이 다 마무리를 지셨다는 거야. 그걸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겠습니까? 누가 의를 완성했다고요? 예수님이 의를 완성하신 거야.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의를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착한 행동으로 사는 거야. 착한 행동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뭐냐면, 그거 잘하면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의 의는 누가 완성을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 말고 다른 의가 무슨 의가 있냐면, 율법으로 행하는 의가 있어. 우리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까요? 못 걷는데 걷는 방법이 있어요.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못 걷는데. 근데 걷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요, 발을 한번 강에서 발을 하나 내딛어. 그리고요,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내밀어. 그리고요, 그 발이 빠지기 전에 또 다른 발을 내밀어. 그러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건너갈까요? 건너갈 수 있어요. 한번 해봐요. 근데 건너갈 수 있는지. 이게 뭐냐면, 사람이 착한 행위로 해서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마치 우리가 무리를 걸어가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죄 안 짓기 전에 이거 안 짓고 그 다음에 또 안 짓려고 하루하루. 그게 불가능하다. 그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종교, 대부분의 많은 불교든 이슬람이든 많은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가 있어.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예를 들면 이 앞에 홍수가 났어. 그럼 여기 1층까지 물이 다 찼어요. 그럼 지붕으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사다리를 하나 놨어. 그런데 사다리가 이게 차이가 넓어. 우리 그럼 1학년 학생들 올라갈 수 있을까? 못 올라갈까? 그래도 1학년은 그래도 중1이니까 할 거야. 그래도 웬만큼. 그렇죠? 빠를 때니까. 그런데 한 3, 4살 된 아이들은 할 수 있을까요? 못 할까요? 그 사다리 못 올라가겠죠? 그래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가 죽는 거야. 그런데 종교는 뭐냐면, 네가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라는 거야. 어디로? 옥상으로. 네가 올라와. 사다리 타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갈까? 아이가 못 올라가요. 그럼 기독교는 무엇이냐? 마치 아버지가 옥상에서 있다가 내려온 거야. 밑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등을 대면서 나한테 업히라고 한 거야. 그럼 어때요? 아이가 엎으면 아버지가 이제 그 업고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이 세상의 종교와 이 기독교의 차이. 이 세상의 종교는 다 불교든 이슬람이든 많은 종교들이 뭐야? 너가 잘해야 된다는 거야. 율법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율법을 완성하신 거야. 그래서 여기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 등에 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혼자 못 올라가니까 내가 예수님 등에 타는 거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슨 차이인지 이해되겠죠?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야. 내가 선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 티벳의 라사라고 하는, 이게 EBS 다큐에 나와 있는데, 라사 티벳에 있어요. 네, 라사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성지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가느냐면 이 차마고도 알죠?
저기 차, 우리 마시는 차와 말을 이렇게 통행하던 아주 그 저기 뭐예요? 그 저기 중국, 티베트, 인도로 이렇게 지나던 아주 고산지대예요. 예?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하냐면 엎드려서 여기를 오체 투지라고 하는데 신체의 5부분이 땅바닥에 닿아야 돼. 예? 우리 여기 네팔에서 오신 분 있으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그냥 무릎, 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이 배까지 다 닿으면서 여기까지 순례를 해야 돼. 왜요? 죄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겨울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음 강판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쉬울까 쉽지 않을까 이게. 그냥 한 3발짝 가다가 또 엎드리고 3발짝 가다가 또 엎드리고. 그래서 여기 이 높은 고산지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종교야. 그래서 이 사람들 보게 되면 굳은 살이 다 배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걸 하니까 이 가죽을 대. 가죽이 되는데 어때요? 몇십 킬로를 가다 보니까 그게 다 닳아버린 거야. 왜 그렇게 갈까요? 죄를 없애려고. 죄를 없애려고. 이것이 사람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하는 이런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앞에 거 보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 성지순례 하려면 어렵죠. 우리 학생들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못 가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2번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의는 이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게 되면 제가 그냥 여긴 조금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나님의 의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늘에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못 올라갈까? 여기 보세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늘에. 그게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그 무적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땅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나 무적에게 내려가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성지순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체 투지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왜? 예수님께서 이미 어디서 오셨을까요? 하늘에서 오신 거야. 우리 보고 하늘 올라오라고 그러시지 않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이미. 그리고요, 예수님이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야. 죽어서 다시 살아나신 거야. 그러니까 땅속에 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누가 다 완성했다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할 필요 없어. 예수님 믿는 거 하나님의 어렵다? 아니면 어렵지 않다? 어떨까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적으로 그러면 이제 궁금하잖아. 과연 하나님의 의는 뭘까? 여기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8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아멘. 우리 뒤에 또 2명의 친구가 또 왔는데 어쨌든 뒤에 있는 친구들도 잘 들어요. 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이 8절에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보면 말씀이 어디에 가깝다고요? 내게 가까이 있다는 거야. 가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요,
그 가까운 내 입에 있다. 입이 가깝습니까? 안 가깝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체에 있잖아. 아주 가까워요. 그리고 마음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뭐예요? 그런데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들한테 제가 꼭 들으라고 하는 게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아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전하고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 가까이 왔어. 오늘 뭐 어떤 이유든 여기 오신 거 정말 잘한 거예요. 와서 이런 말씀을 가까이 들을 수 있는 거야. 아주 좋은 기회예요 지금. 응?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우리 여러분들 각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나의 입으로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은 그냥 뭐 한 사람이 아니었네요. 여기 주라고 하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야. 우리 함부로 아무한테나 주인이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내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했지. 우리는 원숭이, 한마디로 원숭이 새끼입니까? 신의 자식입니까? 에? 짐승의 새끼 되고 싶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창조주세요. 하고 또 무엇이냐면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게 뭐라고요? 예수를 주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는 거야. 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이 뭔지 좀 조금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종교 창시자 중에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석가모니 죽고선 뭐 남기셨어요? 살이 남기셨잖아. 예? 마호메트도 죽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 증인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런 얘기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왜 살아났느냐?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이게 무슨 자입니까? 우리 학생들 이게 무슨 자예요? 아이고 큰일일세. 공부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자예요? 그래 잘했어. 오를 의자야. 이게 오늘의 주제의 의자, 오를 의자. 알겠죠? 우리 지한이 이게 무슨 자라고? 오를 의. 오를 의자입니다. 근데 오를 의자는 두 개로 돼 있어. 두 부분으로.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양자야. 양. 우리 양 있죠? 양. 키우는 양, 하얀 양. 그 양이야. 밑에는 무슨 자냐면 이게 무슨 자일까요? 이게 나자야. 그러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나와요. 어떻게 될까요? 양 밑에 누가 들어가야 돼? 내가 들어가야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고. 이해되겠어요? 의롭게 되는 방법 어떻게 된다고? 양 밑에? 양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하나님의 방법은 양 밑에 내가 들어가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의 법에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지금 누워 있는 게 뭐냐면 양이에요. 양. 여기 양도 있고 소도 있거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과 소를 대신 잡아서 죽였어. 왜? 그 죄값으로.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사함은 용서함이라는 뜻이에요. 사함은 무슨 뜻이라고요? 용서함. 그러니까 모든 물건이 피를 흘려서 정결하게 되는 거야. 왜? 죄의 값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뭐라고요? 죄의 값은
죽음이야. 죄값은 뭐 착하게 산다고 그 죄값 치러지는 거 아니에요. 죄삭은 사망이다. 죄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죄값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이해되시겠죠? 죄를 용서받으려면 뭐를 흘려야 된다고요? 네, 피를 흘려야 돼. 그래서 뭐예요? 피 흘림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옛날에 뭐를 죽였다고 대신 사람 죄 지으면 용서받으려고 양을 드린 거야. 그런데 양이 더 같이 있을까? 사람이 더 같이 있을까요? 양이 더 같이, 그렇지, 똑똑하네. 사람이 같이 있지. 양 100만 마리보다 사람 한 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졌다고 양으로 갚아서는 그거는 다 안 되고 그냥 우리 모델하우스 같은 거 샘플로 보여준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양이야. 잘 보세요. 양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앞에 있는 분이 누구실 것 같습니까? 누구 같아요? 맞아, 예수님이야. 이 뒤에 있는 게 이게 뭐 같아요? 그림 둥그런 거. 에? 뒤에 있는 거, 이 둥그렇게 이게 한 보따리 지고 가시죠? 맞아요. 세상 죄 보따리를 지고 가는 거야. 누가 지고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고 가고 있죠. 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세상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 어찌 세상에 살고 있지? 그럼 여러분들의 죄도 지고 가셨을까요? 안 지고 가셨을까? 맞아, 가지고 가신 거야. 누가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누굴 보라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죄 가져가셨어? 안 가져가셨어? 이제 가져가셨지. 예,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 죽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교회에 오면 뭐가 교회의 상징이 뭘까요? 교회 상징. 양도 상징이지. 그래, 또 뭐가 상징일 것 같아? 십자가. 왜 십자가가 상징일까요? 왜? 예수님이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 그래서 십자가가 상징인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양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여기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 특별히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이루었다. 이거는 뭐냐면 다 갚았다라는 뜻이야. 그리고요, 다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무엇을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랬죠. 예?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죄를 다 어떻게 됐다고요? 갚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죄값 치를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누가 다 갚으셨어?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갚으셨어. 이해되겠죠? 다 갚았어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서는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 예전에는 뭐예요? 염소나 소나 양의 피로 어떻게 되냐면 죄값을 치렀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양보다 사람이 더 귀중하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더 크실까요? 사람이 더 클까? 맞아, 예수님이 더 크지. 그렇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셔.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용서가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 그렇죠. 갚고도 남았지. 그렇죠? 여기에 보게 되는 우리 빨간 글씨와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 속죄라고 하는 게 죄를 갚았다는 거예요. 이거면 자기 피로, 자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피로 그냥 잠깐 갚은 게 아니야. 그럼 우리의 언제 죄? 우리가 옛날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어떻게 될까요? 다 이미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좀 어렵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우리 성경에 아주 여기에 우리 기독교 성경에 아주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이거 혹시 들어봤나요? 그럼 한번 읽어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세상을 사랑하신 거야. 뭐 세상에 있는 돌멩이 사랑하셨을까요? 아니잖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친히 아까 홍수 났을 때 위에서부터 내려왔던 것처럼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몇 년 전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올해가 몇 년이죠? 2000. 언제 그러면 이거 어디서부터 세워졌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2020년 그때부터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예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얻는다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영생 얻어야 되겠습니까? 얻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내가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 빨간 글씨 다 같이 읽어볼게요. 짧으니까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는. 이게 쉽게 하면 영생 가졌다는 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누구 등에 업혔으니까요? 예수님의 등에 업혔으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등에 업혔으니까 이제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거야. 예수님이 다 죄값은 치르셨고.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제는 업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등에 안 업힐래요? 그렇죠. 업혀야지. 그래서 우리 여기에 보면 어때? 이 홍수가 났잖아요. 그렇죠? 조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살지 못하겠죠. 우리 여기 보면 우리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물 때문에 죽잖아요. 사람 뭐 때문에 죽느냐? 사람 왜 죽을까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리고 결국 지옥 가는 거야. 우리 여러분들이 잘 몰랐지만 우리 사랑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지옥 가는데 거기서 건져준 게 구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옥 가는데 거기서 건져주신 게 구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선물을 주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물을 주시면 받아야 되죠. 안 받아요? 안 받으려는가 보네. 받아야 되죠? 받아야지. 그냥 우리 여기 보면 이 사람이 어때?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단지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는 거야. 믿음이란 뭐냐? 이렇게 거저내면은 빈손이야.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믿음이에요.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그냥 거저내면은 빈손이야. 네팔까지 거기 티벳까지 수행할래요? 거기까지 거기를 그게 다른 종교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라고요? 선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어디 받겠습니까? 그래요. 마음에 그러면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거부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구원하러 내려오셨는데 그 등에 안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라가 볼래. 그냥 그 사다리. 그러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학생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혜로운 분들이 돼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래서 모두 이 선물 받도록 합니다. 알았죠? 그럼 오늘 일단 여기까지만 듣고 이제 가셔도 좋아요. 아이고 성도님들 말씀인데 참 이것이 참 저희에게 은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그 다음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참 주님이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부요하신지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사람 믿었다가 철석같이 믿었다가 부끄러움 당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약속을 어기거나 또 그 사람은 지키고 싶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때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어떤 데 보면 이 아이도 질문하고 저 아이도 질문해요. 여러 명이 질문하면 제가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아이들이 질문하면 제가 정신이 없어. 그래, 너 좀 기다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너는 좀 기다려. 내가 지금 다른 문제 좀 해결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고 어때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지금의 여기에 계속 문제는 뭡니까? 의의 문제 아닙니까? 의의 문제. 우리는 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떤 칭의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화의 의에 있어서도 저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께 부르짖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 정말 저는 가난합니다. 정말 저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요. 주님, 정말 저를 도와주세요. 예? 그를 부르는,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부분에 보게 되면 이게 에피칼레 오마이라고 해서 구원과 은혜를 호소하다, 간청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주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그렇게 부르짖어서 응답 못 받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나 구원받은 성도분들이나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부요하시다라는 겁니다. 혹시 지금 심령이 어려움이 되십니까? 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이 되세요? 늘 넘어지고 죄에 넘어지고. 우리 누구를 부르셔야 되겠어요? 주님을 부르셔야 되죠. 주님, 정말 가난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외 없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주님만이 저의 능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십니다. 저는 정말 의의가 없어요.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제 의로 은행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게 부르는 거잖아요.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성도들의 삶도 그렇잖아요. 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의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왜요? 주님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만 부여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여한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저희들 한 분 되신 주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부터 다 저희들이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피바다 한 몸이론 형제요 자매가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복 있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 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부르짖잖아요.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내 심령이 부요하고 풍요로우면 주님을 부를 필요가 없어. 왜요? 내가 이미 부요한데. 그리고요, 의에 줄이고.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의에 줄여야 돼요. 주님, 정말 의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의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그럼 주님을 부를 일이 없어.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런 자들이 어때요? 배부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의.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분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주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나머지 14절 15절은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거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하면서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자 부를 수 있겠습니까? 못 부르겠습니까? 제가 누구를 신뢰해야 그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하지 않겠어요? 신뢰도 못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분을 도와달라고 하지 못하잖아요. 뭐 사기꾼인지 무능력자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지 그런 것들이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저분은 나를 구원할 분이다. 나를 도와줄 분이다.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요. 또 여기에 그 내용을 지금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한 겁니다. 14절부터 15절까지를. 그리고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말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 다음에요. 어떻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원리예요. 그래서 저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리고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전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저희들은 과연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예,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전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이건 아주 막중한 책임인 거예요. 제가 자꾸 해서 하는데 제가 어제 강원도에 이게 전화를 드렸는데 물론 저희 부모님은 어제 이렇게 떠나셨습니다. 예, 그랬는데 제가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 두 분이 지난 주일에 일요일 쉬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라는 거야. 예배를 드리러. 지난 제가 추석에 갔을 때도 일요일 예배를 드리고 싶대요. 근데 일을 하니까 못 간 거야. 근데 지난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왔대. 그런데 뭐 거기 영어로 통역해 줄 분도 없고 뭐 맑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뭐냐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 거야. 예, 왼쪽에 있는 분이 아리엘이고 오른쪽이 일라간이라고 하는 분들인데 참 이분들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고 변화된 참 표정들이 밝으세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했었겠어요? 우리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형제님들이 이 울산에서 말이에요 고기 싸가지고 여기 해서 잔뜩 짐 싸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접대해 주시고 그게 뭐예요? 그분들이 울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랑으로 그분들이 못 오니까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지. 가까이 가야죠. 그래서 아름답도다.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한데 우리 여기 노란색 글씨 한번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왜 하나님께서 말이여 또는 입이여 안 하셨을까? 저 같은 사람 입만 왜 말이여 입이여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은 발이라는 거예요. 물론 입도 중요합니다. 친히 가야 되고 거기에는 섬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이렇게 갔을 때 이렇게 가서 섬길 때 그런 사랑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어때요? 마음이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 그렇죠. 우리가 저 필리핀 외지에서 왔는데 우리가 뭐라고 울산에서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와서 우리를 고기를 접대해주고 뭐 또 이렇게 뭐를 주고 하니까 그분들의 뭐가 열렸어요? 마음이 열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선 이 방에 들어와서 말씀 듣는데요.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이분들이 잘 듣죠. 왜요? 그분들의 마음이 열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것들을, 이런 수고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참 가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생애 중에 이거보다 가치 있는 거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이거 영원을 남는 장사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영원히 가는 장사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 남은 부분은 하나님의 의를, 그러나 이스라엘이 계속 배척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하시다는 걸 말하고 있죠. 제가 여기 있는 것은 이 쉬운 성경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16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전파된 복음을 그들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우리가 17절 말씀 잘 외우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건 진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16절에 이것이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복음을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전한 건 누가 믿었습니까? 그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따라서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얻고, 말씀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습니다. 18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단 말입니까?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건 어떻다고요? 그들은 분명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복음이 끝까지 다 편만하게 들려졌다는 거예요.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이 또 알면서도 의지적으로 계속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고서는 19, 20절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우리를 향한 의의 경륜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또 여기도 쉬운 성경인데요. 내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지 못했습니까? 알아들었는데도 예수님이 왔을 때 그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 그들이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그들이 알고선도 그게 성령 회방죄였잖아요.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한 거야. 계속 반복적으로. 모르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다는 거죠. 먼저 모세의 한 말을 들어봅시다. 그러면서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사람으로. 이것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너희를 시기나게 만들겠고, 너희라는 건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깨달음이 둔한 백성으로, 이 깨달음이 둔한 백성은 누굴 말하냐?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너희를 화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치 아이들이 밥 안 먹으면 어때요? 이거 내가 먹는다 하면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엄마가. 그러면 아이들이 그걸 또 이제 땡겨 먹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이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향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어때요? 시기가 나고 화가 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또 이사야가 담대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이방인들이죠. 우리 주님 찾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믿으라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어요. 초창기 때. 그렇죠? 선교사들이. 그래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분들이 여기까지 와서 전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 예수님 거부하던 저희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나를 찾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나주고, 나를 구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저희들을 향하신 은혜고, 이방인을 또 구원하신 또 그런 목적도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미워하실까요? 너희들은 이제 완전히 제껴놨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앞서서 바울은 지금 19절부터 21절을 저기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20절부터 21절은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신명기 39장 21절이네요. 이 부분이 21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셨잖아요. 허무한 것으로 나에게 진노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어때요? 나도 백성이 아니한 자로 그들을 시기가 나게 하며, 이게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기나게 질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게 로마서 10장 19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65장 1, 2절은 그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남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그렇죠? 이거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1절 내용이 이제 2절의 내용인데, 내가 종이를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폐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그 말씀이 지금 이제 그 다음이에요.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폐역하고 거역하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어때요? 계속 손을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 화해,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용납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백성이에요?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나는 하루 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또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을 향한 또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손을 내미신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민다는 것은 어떤 기다림, 또 회복을 원하시고 화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서 미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가 하나님의 의와 복음 전파인데요.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와 복음 전파를 말씀하고 있죠. 10장 4절부터 15절. 어때요? 누가 완성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을 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셨고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의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미 다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법은 뭡니까? 그 주님을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구원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은 어때요? 자신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의를 풍성히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여기 빨간 글씨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파 없이 주를 알지도 믿지도 부르지도 못함. 이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파 없이는 주를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요, 믿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하는 거죠. 부유하신 주님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전파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계속 배척하는 이스라엘,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파된 복음을 전파됐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듣고도.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의의 경륜이 있죠.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화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계속 손을 내밀면서 이 사랑을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훈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의 모르고 자기 의 세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떤가 열심인데요, 하나님의 뜻 모르고 내 뜻 세우려고 하나님 열심은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열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열정 없는 것도 죄잖아요. 그러나요, 정말 열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것은 교회의 문제가 돼요.
교회에 어려움이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인 시절에 교회를 잔멸하고 스데반을 죽이고 그러면서 어때요?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했잖아. 이게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내 의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세워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바울처럼 핍박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 부르는 자를 구원하시고 어떻습니까? 그분은 예수님은 부욕해 하시잖아요. 예,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셔요. 이것은 또한 어때요?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또 의를 이룰 수 있잖아요. 주님의 의를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로마서 7장에서 계속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의 행위로 또 섬겨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때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그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으로 가야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지 정말 거듭나지 못한 분들뿐만 아니라 혹시 죄 가운데 고통하는 분 성도님들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노력하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도우심만 구합니다. 그게 해야 죄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 누구든지 그를 부르는 자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부여하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모두 주님으로부터 복음 전파를 할 무엇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고 복음 전파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언제 가장 가치 있을까요? 이런 일들을 할 때 가장 가치 있어요. 우리 교회 2년 동안 주제 말씀이죠?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희는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이것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우리 복음 집회가 얼마 다가오니까 우리 전도부 성도님들이 또 우리 청년들하고 참 귀한 선물 준비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선물 보따리.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까? 참 그 내용 읽어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좋은 땅에 가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이걸 모친님들한테 다 나눠주신 거야. 여기 있는 어머니들에게 여기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이 칠판에 쓴 게 뭐냐면 이거 한번 다시 써봤어요. 초청장 내용. 당신을 초대합니다. 언제 어디서. 왜 할머니들이 이런 거 배우시거든요. 초청장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었는데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할까? 이 세상의 사랑은 어때요? 다 조건이 있잖아요. 유한하잖아. 그런데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고 영원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14일부터 또 16일까지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또 전해야 될 또 이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죠. 이것이 전도자들만 하는 거고 앞선 분들만 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각각이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